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심으로 비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상고하여서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서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이제 2장에서부터 이 거대한 신상에 관한 이미지가 오늘 3장에서도 등장하죠. 2장과 3장 사이에서는 이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견해는 이제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서는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째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직후에 이 금신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따르면 과거 2장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이제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있는 성전을 자신이 파괴하고 함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겼다, 혹은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겼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신은 없다, 세상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 금신상을 세웠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은 이 70인역의 입장이 어떤 근거도 없고 신빙성도 없다. 3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제위 초기에 자신의 정권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세워 절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은 2장과 3장 사이를 아주 긴 10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직후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2장의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3장의 시작이 뭐 10몇 년이 흐른 후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든 이 일은 의도적으로 2장 바로 뒤에 3장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꾼 꿈 때문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잠도 자지 못했던 때에, 2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번민했다는 것은 그냥 고민이 많았다는 뜻, 생각이 많았다는 뜻의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원어를 살펴본 그 영혼이 떨렸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떨릴 만큼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를 이제 발칵 뒤집어서 이 일을 해결하라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번민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보면 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어제 보았던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 고통이 해결되자마자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자였고 또 그렇게 잔혹했던 느부갓네살이 한낱 포로로 끌려왔던 이 어린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자기가 섬기던 그 모든 신은 다 내팽개치고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참신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지금 3장을 등장시킨 건 그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잊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도 잊었고 또 자신이 했던 고백과 반응도 다 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온 세상에 자기만 남게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위대하다. 내가 가장 위대한 왕이다. 내가 가장 큰 왕이다. 어떤 책에서는 이걸 다시 교만해져서 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교만해져서 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다시 교만해진 건지 어쩌면 아주 잠깐 교만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나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위해 큰 신상을 세웠는데 이 큰 신상의 높이가 이제 1절에 나오죠. 그 높이가 60규빗, 넓이는 6규빗. 여기서 이제 한 규빗을 2.5m에서 3m 사이로 이제 규정하는데 3m라고 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높이가 30m에 달하고 넓이는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보통 한 층이 2.5m거든요. 그러면 30m는 아파트 12층 높이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상을 세운 거죠. 이걸 세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나보다 더 높은 건 없다. 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 그게 어떤 신이든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크다. 봐라. 그러니 너희도 와서 경배하라. 절하라.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제목을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잊고 무엇을 잊지 않았을까 한번 볼게요. 2절 3절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오늘 이제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루고 있었던 모든 고위 관료를 말하는 거예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뭐 그 외에 시청 공무원들, 뭐 어쨌든 가장 그 높은 고위 관료들만 전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 자신의 충성심 그것을 시험하고 또 그 충성심을 더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마어마한 지방의 이 고위 관료들이 다 정복을 입고 나와서 금신상 앞에 쫙 도열해서 서 있는 거죠. 4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 앞에 명하니. 여기서 선포하는 자는 당시에 왕을 대신해서 포고자가 큰 소리로 왕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일이 전통적 관례였다고요. 왜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뭐라고 말하면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다시 말하잖아요. 뭐 저놈을 매우 치라 하신다 막 이렇게. 어떤 선포하는 자의 소리라는 뜻은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왕의 뜻을 이 선포자가 그냥 다시 크게 말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왕이 한 명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큰 소리로 지금 외친 거예요.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 이 무수한 악기 소리가 나올 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금신상을 만들려면 그 금을 녹이고 쇠를 녹이는 엄청나게 큰 용광로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금신상 옆에 이 이글이글 타는 용광로를 철거하지 않고 이 용광로를 그대로 걸어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제 절하지 않지? 그럼 저 용광로에 다 쳐넣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지금 이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5절 6절에 나온 말을 7절에 반복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아까 명령했던 이제 이거 6절에 나온 거고, 7절에 또 그 피리 불고 뭐 수금, 사면금, 양금, 이거 또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 한 명령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이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 비굴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왕이 이렇게 말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 저들의 지금 상황, 그 어떤 지금의 저들의 비굴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것은 인간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서 몸부림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것, 그리고 또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것. 이게 반대로 될 때 인간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정신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잊어야 하는데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절대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 그것을 잊어야 좀 살게 되는데 잊지 못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반대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잊는 것,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의 존재성, 존엄성을 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불러요. 사실 뭐 이걸 소재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도 많고, 실제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이죠. 저희 할머니도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는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근데도 끝까지 저는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할머니가 다른 것은 잊었는데 저를 잊지 않아서 저는 또 거꾸로 그걸 이제 잊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트라우마든 치매든 핵심이 뭐냐면, 트라우마는 잊어야 되는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다 잊지 않으세요? 잊고 싶은데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고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기억.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를 망쳐버리는 그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는 기억. 거꾸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혀져서 잊게 되는 것. 이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바뀔 때 우리 인생은 매우 비참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았던, 그게 치매든 트라우마든 한 가지 질병만 알아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저 두 가지 모두를 안고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잊어야 하는 고통은 절대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소중한 기억들은 전부 잊는다면 정말 최악이겠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가장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예요?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했던 그 모든 고백, 그 소중한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잊어야 되는 내가 한 일만 남은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한 업적, 내가 이룬 일,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내가 이 바벨론을 어마어마한 대국으로 만든 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왜 그렇게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예요, 이것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만 겪고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남이 한 건 그렇게 금방 까먹으면서 자기가 한 일은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걸 비꼬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요즘에 그 라떼가 나오죠. 이렇게 비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옛날에는 말이야, 뭐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한 일은 더 또렷이 기억남고, 심지어 또렷이 기억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곱씹어지고 곱씹어지면서 미화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미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건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한 일 그때 코딱지만 안 하고 어쩌면 우연히 이루어졌고 뭐 그 대단한 의도로 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의도까지 막 그게 굉장한 의도로 시작해서 굉장한 업적이 된 것처럼 자기가 한 일에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한 일은 뭐 굉장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이 안 나.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치매 환자처럼. 그랬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러 선택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척 하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그걸 기억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선택적으로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걸 기억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이 산다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어쨌든 기억이 안 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은 미화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한 일만 기억에 남는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트 12층 높이에 어마어마한 우상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야. 내 마음속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놈은 죽지도 않아요. 오늘 깨 부쉈나 싶으면 내일 또 생기고, 오늘 이 우상이 사라졌나 그럼 내일 또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 아니에요. 누차 말했듯이 우상이 무슨 막 어떤 다른 이방 종교? 그것도 우상이죠. 근데 그건 한번 깨부수면 다시 잘 안 생겨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 12층 높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상. 오늘 부수면 하루아침에 내일 다시 지어지는 우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것.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는 것. 이게 나만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억이 없고 나만 있으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아프고 내가 했고 내가 그랬고 나만 그랬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그렇게 너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만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힘들 동안 하나님이 옆에서 하신 그 모든 은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너만 그렇게 고생했다면 너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고생을 함께 하셨고, 아니 사실은 너는 버티기만 해 서 있기만 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했던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한 고생, 나만 더럽게 힘들었고 나만 그랬고 나만 그랬고 나만 그랬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굉장한 일을 했 것처럼 나만 늘 높이거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나만 비참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만,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나만 남거나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나만 남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갈라디아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남는다고요. 나만 살게 된다고요. 내가 살게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잠들기 직전에 나의 하루를 되돌아볼 때 어떤 하루면 오늘 잘 산 하루가 되시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오늘 어떻게 살았지? 오늘은 내가 이런 걸 했고, 내가 이런 거 했고, 내가 이런 걸 이루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어떻게 해도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고 내가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내가 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나. 나는 얼마나 내가 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나. 나는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루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두었나.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한들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이루었다 한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보다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떠한 위대한 일보다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크고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마치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한 일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뭐 내가 뭐 혼자 막 그 일을 견딘 것처럼 내가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냐 그러한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이 뭐 얼마나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고 내가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들은 전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일이 등장하죠.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대 사람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소한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한 일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하죠. 다니엘 빼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참소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대표적 일이에요. 참소하는 일. 참소가 뭐예요? 비방하고 일러 바치는 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이 너희를 참소할 때 이 일을 기이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도 얼마 전에 나누었죠. 제가 이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었는데 그럴 때 너희는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아주 만세를 불러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너희뿐 아니라 그 전에 나를 따르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기 같은 거 배워보셨어요? 뭐 기타나 드럼 같은 거 치면 굳은 살에 베겨요. 여기 아프죠. 그 여기 막 굳은 살 베기고 아파요.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하고 나면 그 운동한 부위가 굉장히 아프죠. 그럼 그 운동한 부위가 근육이 찢어져서 그것이 펌핑이 돼요. 우리가 그것을 근육이라고 불러요. 아파요. 근데 그 아플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그럼 악기 배울 때 막 자랑하잖아요. 이거 막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저희 굳은 살 베겠어요 자랑한다고요. 막 운동할 때도 막 여기 근육 펌핑 되면 막 자랑하잖아. 어제 운동을 많이 했더니 팔이 안 접히네. 아픈데 왜 자랑해요? 뭐 세디스트예요?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고 있는 이 고통은 그냥 고통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잊어야 할 것을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참소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만세를 부를 만큼 기뻐하는 것이죠. 뭐라고 참소합니까? 이들이 이제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다 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나팔과 이것도 얘기해요. 왕이 한 말 그대로 누구든지 하는 사람 이렇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러 바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소 일러 바쳐요. 이러한 일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참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사하고 비굴하게 왕이여 왕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저놈 보세요. 저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사하고 비굴하지 않아요? 왕은 이렇게 왕이 한 말을 막 토시 하나도 안 빼먹었어요.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왕이 한 대로 다 했는데 저놈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비굴하게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하고 누군가를 일러 바치는 거. 여러분 누구든 저렇게 간사하고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참소 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렇게 비굴하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의 강력함 앞에 간사하고 비굴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당당하게 차라리 참소 당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결정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위대한 이름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참소당하고 모함당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이 믿음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차라리 참소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또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큐티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